오늘 무엇이 성화된가? 오늘 본문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으니까 무엇이 성화되겠냐?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성화되느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관학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전후에는 6.25 전쟁 이후에는 사관학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한 그런 대학이 그 사관학교였습니다. 전쟁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상처를 입고 나서는 이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그것을 진학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학원가에서는 사관학교식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또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그런 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식 학원에 들어가면 완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 방과 후에는 사관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시키고 재워주고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진학률이 높은 그런 사관학교식 학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겉으로는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이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입학시켰는데 그대로 형편없는 사람을 졸업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야말로 이 구제불능이다 싶어가지고 매를 때리시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정말로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과수원에서 과일나무, 사과나 배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과일나무가 자라나서 좋은 사과 열매를 맺고 배 열매를 맺어서 그야말로 그 과수원에서 배를 한 입 물으면 배 향기가 가득하고 그런 좋은 배를 만들고 사과를 만드는 그런 꿈을 과수원 그 주인은 항상 꿈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셨는데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화가 돼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반드시 성화됩시다. 사과나무가 됐으면 풋사과가 돼가지고 그게 인기가 있습니까? 무르익은 사과가 돼야죠. 그래가지고 그 속에 무슨 뭐라고 합니까? 알배기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맛있게 사과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영혼 몸이라고 했으니까 영이 성화돼, 영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우리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그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이 죽은 것이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육체나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를 교제하시기를 원했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죄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자녀가 된 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의 영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다른 성령님과 다른 그런 외부적인 증거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스스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그거 잘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영이 확실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기필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영이 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났으면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깨끗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기에서 육의 더러움은 당연히 우리가 알죠. 그런데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영도 거듭난 이후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오염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이 땅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지성소를 속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피로 씻어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그것은 우리의 영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도 오만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교만한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교만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기도 많이 한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영적 교만이 들어오면 기도하고 오히려 교만의 더러움에 짜이는.
또한 잘못 기도하면 영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하면서 어떤 그런 탐욕을 인해서 무리하게 금식하고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욕심에, 그 영적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산신령이 들어오면 미혹당하는. 그래서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는 하나님의 부인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런 속에 사람들이 미혹된. 영의 정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영은 우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영은 루아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영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이 마음은 하트입니다. 하트.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그래요. 레브. 그래서 영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 또 성경에는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뒤에 제가 다음 조금 이따 말씀드린 생각을 마음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원어 성경을 대조하지 않으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트에 해당하는 그것은 영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얘기하는 마음은 그것은 혼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트에 해당하는 그런 마음은 영의 기능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143편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건 히브리적인 중의법.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비슷한 것을 두 번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그런 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비슷한 말을 두 번 강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편에서도 내 심령이,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영을 말해요. 루아흐를 말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여기서 내 마음은 이 하트, 히브리어로 레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심장의 마음, 그것은 우리 영적 기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상했다는 것은 영이 무엇인가 그것이 상하고 눌리고 또는 영적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그건 영적인 잘못된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정한 마음이라고 하고 이 마음 뒤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이 영의 그런 내용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최고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은 영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건 영의 소리예요. 마음의 그런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 양심은 영의 그런 도덕적인 기능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도덕적 기능인 양심을 묵살해버리면 영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을 자꾸 억누르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이 지금 시들해지고 병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심해지면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요. 그건 이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건 영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돌이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교만, 사탄의 교만에 빠지면 안 되고, 또 탐욕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정상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나쁜 짓 해도 양심이 하도 이제 우리는 양심을 묵살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능에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영이 상당히 지금 병든 거예요. 사람이 입맛을 잃어버리면 몸이 병든 거 아닙니까? 영은 그 양심의 기능에 의해서 병든 것인지 올바른 기능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성화되면 그야말로 털끌 만한 그런 죄악이나 오염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런 성결한 그런 상태가 된다. 그것이 이제 거룩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의 상태도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영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쓸 때, 영이 거룩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교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교만과 미혹과 양심의 기능을 상실해 버려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응답받기가 어렵고 또 마음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성소를 1년에 한 차례씩 씻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헌신과 우리 자신의 마음의 충성됨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더욱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항상, 우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영 속에서 들려줍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귀로 그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은 그건 99% 마귀 소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 속에서 들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귀로 외부적으로 들리는 것은 그건 이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귀로도 들릴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와 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은 그야말로 1% 행하는 아주 희귀한 그런 것이고 보통의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영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얼마만큼 깨끗하고 성화되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나는 영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혼이 이제 성화되어야 됩니다. 혼은 우리의 영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그런 내적 생명입니다. 아까도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게 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대로 하면 생혼이 된지라. 리빙 소울입니다. 생혼이 된지라. 네페시 하여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살아있는 혼이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우리 인간이고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혼을 통해서 외부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혼은 그 육체,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연결하는 것이 이게 혼입니다. 오늘날 그 인공지능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난 것을 곧바로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저장시키는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는 컴퓨터를 키면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내부에서는 우린 이건 물체거든요. 육은 물체 아닙니까? 그 영은 보이지 않는 그런 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과 이 물체가 묘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혼이 영의 그런 메시지를 받고 육체의 명령을 하달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그런 깨달은 것들을 또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 영 속에 전달하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개 역할을 우리 몸 아닌 외부의 기계라든지 컴퓨터하고 과연 연결될 수 있는가? 지금 과학자들이 그거 연결하면 이제 상당한 새로운 시대,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혼이 그러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혼은 영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런 행합니다. 그것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은 혼적인 기능입니다. 우리의 혼. 그런데 이 지성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아요. 이 지성의 기능은 그냥 생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이고 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냐 세상에 대한 생각이냐를 통해서 혼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이 영이 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기능을 하는 이 혼의 기능이 세상 생각에 꽉 들어차 있으면 나오는 생각, 손과 발의 그런 행동은 세상의 일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혼적인 지성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성화시킵시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화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 생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여기서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이게 자꾸 그래서 우리말에는 똑같이 마음으로 했으니까 구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싫어하는 분은 누스라고 헬라어로 하면 돼요. 누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하트, 그 속에서 말하는 그 레브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마음으로 기록 번역이 됐지만 그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여기서는 마인드에, 그러니까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좋아요. 이 세상 생각을 따르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것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앞설 것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생각. 이 세상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생각을,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 세상 생각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온갖 음란과 방탕 생각이 가득한 것이 세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생각으로 살아가면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서도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을 거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에서 그 다음 운물은 깨끗한데 내려오는 중간이 흙탕물이라 해서 그 다음에 행동이나 삶이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아예 거듭 안 났을 수도 있지만 영이 거듭난 사람인 경우에도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혼적인 그 모든 기능이 성화되지 않으면 세상처럼 살아간다. 혼적인 기능의 성화와 연관시켜서 많이 설교하시는 메시지가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은 물론 영성의 그런 영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4차원 영성의 그런 주요한 내용은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입니다. 이 네 가지가 4차원 영성인데 그 내용의 네 조항은 혼적인 기능에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4차원의 그런 세계에 온전히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어떤 일에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바꿔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 만큼이 성화된 정도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좀 극단적으로 제가 비유를 한 건데, 그래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여전히 그 세상의 이 세대의 생각에 사로잡지 않냐고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지성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도 하트가 아니에요. 우리 그 영의 마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 단어가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마음의 생각을 본받아서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셔서 사람의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와 같은 마음, 그 생각을 품고 이 땅에서 겸허하고 낮아진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오래 믿고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참 순종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교만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혼적인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혼적인 성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그런 건 비굴한 것이죠. 그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볼멘 목소리로 주님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순종이 그 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순종의 생각이 되고 겸허한 생각이 된다. 그 되는 만큼, 그래서 얼마만큼 됐냐? 성경에 보면 이사야의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주님께서 하라면 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생각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죠.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니까 감정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에는 분노와 정욕과 미움과 질투와 탐욕,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된다. 그런데 이 감정은 워낙 그렇게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뜨겁게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항상 다스릴 수 있으려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차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안 비켜주면 그냥 보내요. 그거에서 기어코 거기 들어가면 30km 쫓아와가지고 복수하는 것이 신문에 났어요. 결코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요. 내가 십자가의 마음을 못 받고 그런 마음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 이런 분노와 감정과 미움이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이른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절대로 총기를 휴지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것이죠. 30km 쫓아가기에 망정이지 총 있으면 그 1km 가다가 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감정의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감정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한 것이 요셉이 청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도망가지 않습니까? 잘 피한 것이죠. 잘 피한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육체의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이 감정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은 4차원의 영성의 그 표현으로 하면 그게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유혹에 몸을 맡기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죄악에 몸을 뺏기면 나중에 청문회 때 다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꼭 조사가 있건 없건 간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영롱한 꿈을 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그런 감정적인 쾌락에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또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그런 분노에 참지 못하고 그냥 다 상을 둘러엎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신의 고사에 보면 한 고조를 도운 그런 그 한신은 동네 불량배들이 네가 요새 무술 연습하고 그런다면서 하면서 한번 겨루어보자. 그렇지 않으면 내 그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라. 가랭이 사이를 그냥 지나간다. 사람이 무술을 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참아야 돼. 옛날에 그 부산에서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경호 업무의 꿈을 갖고 무술 몇 단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주 좋고 그 실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차라리 그런 무술을 안 했으면 그냥 몇 대 얻어맞고 끝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거 하니까 그냥 다 때려 눕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폭행죄로 입건이 됐어요. 그 입건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국가에서 경호실을 하고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 그거 때문에 그거 걸리지 않습니까? 폭행 그런 전과가 딱 기록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좌절했어요. 이제 내 꿈이 깨어졌구나.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조폭됐습니다. 조폭되고 몇십 년 동안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벗어나서 그 간증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내가 참으로 젊었을 때 그런 좋은 꿈을 꾸고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태권도 배우고 합기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배웠는데 한순간의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동네 불량배들과 싸우고 그 조폭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싸움을 잘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끌어간 거죠. 분노를 그리고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난 살아갈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참고 인내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의지, 혼적인 기능에서 우리의 의지를 성화시키는 의지. 의지를 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굳센 의지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굳센 의지력 가운데 가장 굳센 의지력이 말에 대한 의지력입니다. 그게 4차원 영성하고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혼적인 성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잘난 척하고 싶고 또는 여러 가지 남을 비방하고 그러면 인생이 또 남 욕하고 그러면 또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말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그런 그 병적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한 말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허탄하고 희롱하는 말, 잘못된 방탕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의지력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만큼 그 사람의 의지가 성화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그 말대로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고 산다. 조금도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성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혼적인 기능에 있어서 의지적인 성화가 안 된 것입니다. 자기 말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말을 지키고 성화시키지 못하는데 행동도 마찬가지죠. 자기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은 손과 발의 행동도 파수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런데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몸도 통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화가 안 된 것이죠. 성화. 그것이 우리의 혼적인 성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적인 기능이 어떻게 성화됐냐? 생각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거룩하게 되어서 온갖 잘못된 그런 감정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십자가에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한순간의 분노나 미움이나 그런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질 수 없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래야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를 통제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혼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몸이 이제 성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화된 것은 항상 지성소의 대속죄일 날 피로 씻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혼적인 것은 4차원 영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성화하는 것인데, 우리의 몸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에서 훈련시키면 산을 다른 사람은 3시간 올라가는데 1시간이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훈련시키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죄악으로 우리 몸이 훈련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놔두면 저절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음악을 강조하면서 악기를 꼭 하나씩 해야 된다 해서 기타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사서
또 이 손가락이 파랗게 멍이 들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하면 악보를 보고 이 기타 그 코드 누르는 것을 손으로 봐야죠. 그렇게 가지고 한 달, 두 달 연습하니까 이제는 안 봐도 저절로 손이 움직이는, 저절로 손.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으로 악보를 보고 손으로 건반을 누르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피아니스트 연주하는 것을 보면 악보를 물론 해가지고 놓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겠어요. 그거 다 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느냐. 머리로 써도 어떻게 못 외워요. 손가락이 그냥 외운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가지고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손이 저절로. 한석봉 어머니하고 이제 한석봉하고 떡을 썰기 시합하고 그 불을 이제 붓글씨 쓰는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한석봉은 등불이 있을 때 글자 이렇게 보고 깨끗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석봉 어머니는 한석봉 그거 학비되느라고 얼마나 떡을 썰었든지 저절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석봉이 교만하니까 너 그럼 나하고 시합하자. 어떻게 시합합니까? 촛불을 끄고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자. 그때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몸이 움직이는. 나중에 시합하고 보니까 한석봉 어머니는 떡이 불을 켜나 안 켜나 똑같이 그렇게 썰었는데 한석봉은 글자가 이게 영형이 삐뚤삐뚤해가 형편없다. 몸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몸이 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야 돼. 열심히 수요예배, 금요 비전 예배, 주일 예배를 하면 몸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도서관을 끊임없이 다니는 사람은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 마음이 슬프고 외로우면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이고, 잘못된 그런 그 처소에 가는 것이 몸에 익숙한 사람은 마음이 괴로우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슬플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곳에 익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세상의 그런 잘못된 지역에 찾아가기도 하고, 몸의 그런 훈련, 몸에 가는 것입니다. 크게 괴롭지 않을 때는 의지력으로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죠. 자기 체면. 그러나 마음이 무너졌는데 의지력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몸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신이 젊을 때 그와 같이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김유신이 크게 반성해서 안 갔어. 그런데 말은 맨날 김유신이 김유신이 졸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말은 김유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어디 가라는 명령을 안 하니까 그냥 말은 저절로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특별한 의지력을 발동하지 않으면 옛날에 가던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던 그 길을 바꾸는 습관의 대전환이 성화입니다. 그 습관을 바꾼 만큼 그 사람은 몸이 성화된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도 성화되고 혼도 성화되고 영도 성화돼요.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혼 몸이 온전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환난이 우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이고, 성화된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잘 익은 사과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영과 혼과 몸이 성숙한 성화된 크리스찬을 만난 사람은 과연 예수님 믿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혼과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삶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